오늘은 해석이 바뀌면 역사가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이제 그 당시에 받았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녁 뉴스를 봤는데 무역센터 빌딩에 비행기가 충돌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재생이 됐어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을 뉴스에 그런 장면이 반복해서 나오니까 참 도저히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그런 마음이었어요. 뉴스로 접하는 저도 큰 충격을 받았는데 당시에 그 뉴욕에서 테러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더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같은 충격을 받았지만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불안과 분노와 혐오에 사로잡혔습니다. 야,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네. 믿을 나라가 없다.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적대적으로 반응하고 폭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반응이 있었어요. 야, 언제든지 나도 이런 사고 당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에 더 신경을 쓰고 집중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같은 사건을 경험했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왜냐하면 같은 사건이라도 이해를 하고 풀어내는 해석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거 말씀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 장면이 나옵니다. 방금 제자들은요, 성령의 오심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진짜 오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건들도 이어졌습니다. 외국어라고는 한마디도 못하던 갈릴리 촌사람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도 깜짝 놀랐지만 그 사건의 당사자들은 더 놀랐죠. 와,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없는데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요,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충격을 준 큰 사건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일에는 이런 배경이 있고 이 사건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누군가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 거죠. 만약 가만히 두면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입맛대로 사용해 버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령이 오신 그 중요한 사건이요, 성령 치유, 만사 형통, 은사 만능주의로 변질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설명하고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바로 그 역할을 베드로가 했어요.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을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그 당시의 삶으로 연결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역할과 해설이 있었기 때문에 금방 출범한 초대교회라는 배가 땅끝을 향한 선교의 항해를 순탄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또 경제적인 위기와 질병, 개인적인 실패와 상실, 많은 사건들을 맞닥뜨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희한하죠? 같은 사건을 겪고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일어섭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해석이죠. 믿음의 해석. 해석이 달라지면 개인의 역사, 개인의 운명도 달라집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삶에 맞닥뜨리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석하며 풀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품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배우는 삶의 해석 원칙을 세 가지 키워드로, 그리고 세 가지 질문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배우는 삶을 해석하는 원칙은요, 말세라는 키워드입니다. 말세,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습니까?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말세,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습니까? 16절로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요, 구약의 요엘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베드로는요, 오순절의 성령의 오심의 사건은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요엘이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순간을 어떤 시점, 어떤 시기로 보고 있습니까? 바로 말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 구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죄를 짓고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 바람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고 이스라엘을 떠났고 백성들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 갈망이 그대로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속히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고대했습니다. 근데 요엘 선지자가 그 회복의 때를 어떤 때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세 때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성령을 부어주실 텐데 누구에게 주시냐 하는 문제입니다. 원래 구약 성경 때는요, 구약 시대 때는요, 성령은 특정한 영적 엘리트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제사장이나 왕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세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몇몇 영적인 엘리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와 어르신과 여기 본문에 보면 종들에게도 부어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말세의 증거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모든 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시대,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세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령의 일하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말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대 때, 성령께서 모든 만민에게 주어지는 시대에 우리 역시 그 만면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에서 배우는 삶의 해석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성령의 역사 앞에 반응하고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요,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질 못하면요, 아무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요즘 다들 스마트폰 활용하잖아요. 근데 폰을 좀 사용하려면 중요한 어플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좀 배우려면 어렵잖아요. 그게 어렵다고 해서 아이고 왜 이렇게 복잡하냐, 왜 이렇게 어렵냐, 불평만 하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달라졌거든요. 달라진 시대를 인정하고 사용법들을 조금씩 배워가면 그 시대를 살아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꿔진 시대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말세가 됐다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지고 성령이 만인에게 부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구약처럼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등 몇몇 엘리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두에게 주어지게 됐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에, 그 성령의 능력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이번 토요일 오전 10시에 중보기도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사실 중보기도는요, 좀 부담스러운 기도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민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누가 기도하라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기도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면 야, 내가 정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 고민이 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성도의 기도의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올해를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한번 해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 놓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이 그 부르심을 주실 때 응답하는 사람인가? 만약 미루고 놓쳤다면 세상적으로 살만한 조건 여건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성공적인 인생은 될 수 없습니다. 대신에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 응답하는 자가 되겠다 다짐하십시오. 반응하는 자가 되겠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 앞에서 성공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응답합시다. 우리가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 하나님의 상을 차릴 때 숟가락을 얻는 것. 작은 그 반응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만들어요.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삶을 해석하는 원칙은요,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31절로 3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 본문 전체로 보면요,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시편 16편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용한 구절이고요, 나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이 구절입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은 예수님의 승천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승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승천하신 예수님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16편과 110편 두 곳에는요, 모두 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헬라어로 인용되었을 때는요,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요,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증거하는 바가 뭐냐 하면요, 너희가 죽인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온 땅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승천하셔서 온 땅의 주인이 되셨다. 너희가 어떤 사람을 지금 했는지를 아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해야지 않았느냐? 베드로가 지금 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배우는 삶의 해석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 삶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내 삶을 해석하는 새로운 기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회사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장이 와서 이제 지시를 합니다. 업무를 지시합니다. 이 일을 맡아주세요. 언제까지 맞춰주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원이 사장의 지시를 그냥 참고사항으로 흘려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얼마 안 가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겠죠. 왜냐하면 사장의 말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에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후원 요청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관련된 분은 아닙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장애인 선교사역을 한 지 10년이 넘으신 분입니다. 사실 젊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젊었을 때 온 가족들을 데리고 태국 치앙마이에 가서 장애인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장애우들의 처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동남아에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가서 거기서 10년이 넘도록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육신적으로 케어하고 돌봤어요. 이제는 케어하는 장애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자체 건물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6억 원 정도 돈이 필요하다고 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기도해달라는 말은 기도도 하지만 조금 또 여러 가지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에 부담을 가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마침 연말에 한 성도님께서 꼭 필요한 선교사님이 계시면 후원하고 싶다고 제게 재정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몇 군데에는 나누어서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제 이 선교사님으로부터 제가 카톡을 한 통 받았어요. 받은 거 그중에 일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기도와 후원 덕분에 건물 매입 재정이 채워졌습니다. 오늘까지 잔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제야 비로소 재정이 다 마련되었습니다. 하나님 짓궂으시죠? 아니 오늘 좀 해야 되는데 어제까지 이제 겨우 맞춰주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 고백이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입니다. 감지덕지한 심정으로 진실하게 성실하게 절실하게 사역하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이제 오늘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어제 겨우 채워지니까 그 하루 동안도 마음이 그냥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마음이 졸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선교사님의 스토리와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하는구나. 주인이 한다면 하는 거고 그래서 열심히 필요하니까 그냥 하나님 채워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후원 요청을 한 거예요. 순종하고 따라간 거죠. 절실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맞으십니까? 또 반대로도 묻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주인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보의 간지에 3월부터 시작되는 훈련과 강좌 신청서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살펴보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성경 녹음반이 신설됐어요. 성경을 자기 목소리로 읽으면서 녹음하는 모임입니다. 비대면으로 모이고요. 하루에 10분 정도 되는 분량의 성경을 자기 목소리로 녹음해서 묶여진 톡방에 올리면 됩니다. 14주간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부담스럽지도 않아요. 여러분 많이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압니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녹음된 오디오 성경 전체를 여러분 가지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필사 성경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목소리로 녹음된, 우리 할머니 목소리로 녹음된 오디오 성경이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훈련이나 신앙 강좌를 강조하고 또 새로운 방법도 계속 하느냐면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삶에 행복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뒤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관건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하는 것, 이제는 뭐 하다 못해가지고 녹음까지. 왜냐하면 녹음하다가 은혜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앙 강좌를 준비합니다. 주님, 신실하게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당신의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이제는 녹음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는 삶을 해석하는 원칙은요, 회개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전환했습니까? 3번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의 방향을 전환했습니까? 앞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배우는 삶의 해석 원칙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가는가? 말세이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시대입니다. 몇몇 사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어지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느냐, 응답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두 번째, 베드로에게 배우는 인생 해석의 원칙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고 있느냐입니다. 삶의 환경이 좋은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배우는 삶의 해석 원칙은요, 회개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이 부분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 뭐 회개하여라고 나오죠. 헬라에서 회개하라라는 말은 메타노이아인데 방향의 전환을 말합니다. 야,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가 못 박았구나. 그 예수님과 내가 상관없이 살아왔구나. 이제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동일한 방향으로 살아가고 걷겠습니다. 이게 이 방향 전환이 회개거든요.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다 탕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마음을 가진 둘째 아들, 이렇게 결심하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의 회개는 눈물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방향의 전환이 회개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요, 안타까워하고 자책하는 겁니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회개는요, 후회를 넘어서서요,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요, 똑같이 예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근데 유다는 후회만 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너무나 큰 차이가 나죠. 베드로가 가르쳐주는 인생의 해석법은요, 후회만 하면 실패하는 인생이지만 회개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비슷합니다. 지금 좀 잘못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염려하고 근심 있는 사건이 내 앞에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오늘의 기회를 잡는다면요, 여러분, 그 삶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배우고 하나님 향해서 내 마음의 방향, 내 삶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회개를 한다 하지만 내가 회개했는지 잘 몰라요. 또 회개가 필요한 사람인지도 우리 스스로는 잘 모릅니다. 모 방송사에 이혼 숙녀 캠프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신 분도 꽤 있으실 거예요. 이혼을 이제 앞두고 이제 이혼 숙녀 기간에 이제 캠프가 열리는데, 이때 가면 이제 변호사도 있고 또 상담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혼해야 될 거냐, 아니면은 조금 더 노력해 볼 거냐, 이것을 이제 예능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먼저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서 찍어온 그런 CCTV 자료나 이런 걸 가지고 자신의 상황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제 보통 보면 아내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요. 아내들이 이야기하면은 정말 남편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아내들 이야기 들어보고 CCTV 증거를 보면은, 야, 이혼해도 벌써 이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남자하고 살았나. 근데요, 이제 그 다음 차례 누구 차례입니까? 남편 차례예요. 남편의 증거를 듣고 남편 쪽에 CCTV를 보면요, 부인도 만만치 않네. 50대 50이네.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게 있느냐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서로, 아니, 내가 저렇게 말했던가? 그 영상을 보면요, 난 저렇게 말한 적 없는데, 내가 상대방한테 이렇게 상처 준 적 없는데, 막 그래요. 그리고 그 코너 중에 거울 치료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남자 배우, 여자 배우가 나와서요, 그 두 사람의 그 일상을
그 싸우는 장면을 재현을 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말도 토시 하나 안 다르게 똑같이 재현을 해주는데 그걸 보는 두 부부가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와, 내가 언제 저런 말을 했나? 내가 언제 저렇게 상처 주는 얘기를 했나? 어떤 사람은 막 그걸 보면서 울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가 한 말인데 자기가 기억 못해요. 자기가 한 행동인데 자기가 기억 못합니다. 누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입증하고 자기 앞에 뭔가 시연이 돼야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거울 치료라고 한대요. 혼자는 자기의 잘못한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다시 회개라는 주제로 돌아가면요, 여러분 회개도 혼자서 못합니다. 거울 치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했으면 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언제 내가 잘못했고 언제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그 다음 스텝은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역할이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거울 치료해 주는 곳입니다. 상대방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보고 상대방의 부족함 속에서 나의 부족함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속으로 다락방 있지 않습니까? 또 속회도 있고 뭐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들을 하면서 또 때로는 대체로는 그래도 행복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근데 또 때로는요, 좀 실망하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그 사람도 약하고 나도 약합니다. 거울 치료로 해서 그 사람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요, 성화라는 것은요, 그냥 집에 혼자서 영상 강의나 세미나 들으면서 좋다 끄덕끄덕거린다고 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되는 것은요, 삶의 현장에 와서 거울 치료를 받으면서 저 사람 안에 있는 그 허물과 잘못이 오늘 내 안에도 절반은 내 책임이구나, 실망스러운 것은 세상 가운데도 있지만 바로 내 안에도 그 실망스러운 것이 있구나, 공동체 안에서 직시할 때 회개와 방향전환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혼자 어떤 것을 판단하지 마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 그 소중한 자리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해석했습니다. 해석해서 때로는 그 해석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인생으로 나타났고, 또 왕 대신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때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파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건으로 그대로 두지 마시고 믿음으로 해석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유익함으로, 하나님의 선함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 주님, 너와 함께 하려네.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 너를 온전히 사랑하신, 너와 함께하려
너와 함께하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해 이 땅을 거룩히 살아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2절입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비록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내 삶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통치하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가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오늘 이 시간 내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걸 알게 원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알기 원합니다. 우리 주만 보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해 오늘 이 시간 거룩히 살아갈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나서서 해석을 해줍니다. 이것은 충격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두려움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것은 말세의 증거이며
만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약속된 하나님의 실현이라는 거죠. 그 해석을 해주니까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염려가 있잖아요. 근심이 있잖아요. 우리를 집어삼키는 파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해석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해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파도에 삼켜진 바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거룩히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두려움 없는 믿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 앞에 해석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용기와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위원들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두려움의 파도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위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신실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은데도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여 주시니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때로는 두려워하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민했을 때 베드로가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말씀으로 해석해 주실 때 그들의 삶에 안정감이 있었고, 땅끝을 향한 선교가, 선교를 향한 교회가 순항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앞에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나를 집어삼키는 파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사건으로 두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주님이시는 소망으로 해석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해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계신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응답하며 순종하며 주님께로 온전한 삶을 돌린 회개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사건들과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의 해석, 믿음의 해석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찬양하며 간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믿음의 청년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